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과 같이 우리 중앙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 해 동안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찬양, 그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앙상블 또 우리 지휘자 반주자 위에서 박수로 또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임원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지위를 준 것이 아니고 장로의 지위를 준 것이 아니고 권사, 집사, 부장의 지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위로 인식하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역할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이 남는 겁니다. 새롭게 임원으로 피택되신 분들, 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임을 오늘 또 확인하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중앙교회가 사명자들로 인해서 든든하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시내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이면 좋을까요? 하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지난 2년 동안 참 우리가 어려운 그 신앙의 여정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왠지 뭔가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아니 오히려 한 발짝 뒤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의 성도들아, 이 땅의 교회들아, 결코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멈춰 있지 말고
뒷걸음 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요, 한 걸음 더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예요.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기 어려운 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 서 있어서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 믿음의 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그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벽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해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새해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첫 단추를 온전히 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진행되는데 여러분 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소망 가운데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으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눠서 잘 알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열방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인데 정작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다른 길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다른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건가? 이제는 더 이상 저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아직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 내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인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 내가 증거야. 내가 유대인이잖아. 근데 여러분, 바울만 유대인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12 제자들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 그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택하신 몇 명의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전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예를 드는데 누구 예를 드냐면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최고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요, 억압을 당하고 엄청난 폭정 가운데에 시달립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소위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엘리야가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했는데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저밖에 없어요. 오직 저 하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야, 너 말고 더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택한 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7,000명을 남겨두었고, 그 다음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도구들을 여전히 남겨놓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시대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겨놓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남은 자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은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49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949년 공산화가 되기 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60만 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6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공산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1949년 이전에 중국 기독교 인구를 60만으로 잡는데 공산화 이후에 이제 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억압을 하고 뿌리를 뽑아놨는지 몰라요. 모택동의 문화혁명 이후에 농촌 벽지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요, 그들을요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서방 세계가 그 당시에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교회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에는요 지금도 6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6천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하여튼 뭐 우리나라 인구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중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뭐가 놀라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그 문화혁명 이후에 핍박받았던 60만 명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다 그들이 소멸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 몇 명이요? 6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줄기는커녕 100배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도요 이제까지 중국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중국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요 한 번은 시골에 있는 가정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골에 있는 어떤 허름한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 이미 중국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아주 협소한 방인데 가마니를 깔고요, 정말 몸을 은신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니까요. 한국에서 목사가 왔어? 한국에서 온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하면서 그들이요 그렇게 모여 있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설교를 한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몇 분이요? 목사님, 저희는 보통 예배 드리면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될 수 있으면 길게 설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길게가 몇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어도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설교를 해달래요. 아유, 2시간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눈초리, 그들의 눈빛을 보면요, 한국에서 목사가 왔어, 한국에서 온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그 2시간 동안요 정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눈빛,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그 태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제가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요 그 말씀 별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아멘이래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중국의 선교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는요 제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중국이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중국이 복음화되면 여러분 북한이 복음화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박해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을 두셔서 중국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척박한 믿음의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을 보면서 저는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유치부를 담당하는 오려하 전도사 여러분 아시죠? 그 오려하 전도사가요 중국 사람이에요. 생긴 거는 한국 청년같이 생겼는데 오리지널 한족입니다.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간사로 또 전도사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4월 연회 때 목사 안수 받으면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요 그와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놓은 남은 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복음의 씨앗들이 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두신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늘 숫자의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많이 모이면 좋은 거다, 적게 모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숫자의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전이 있는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과 이런 비전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남은 자인가,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가?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 내가 남겠다고 하나님 나를 좀 남겨두세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은 증거는요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고 그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역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우둔한 것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우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굳은 살이 박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니까 우둔해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둔이란 말이요 완악이라는 말로 설명돼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달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항상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송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 좀 이상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가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그랬더니요, 요즘에는요 그냥 찬송만 불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고 막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권사님, 이상한 게 아니라 은혜 충만히 받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로 덧입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 주시지 않으면 눈물 흘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찬송과 기도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결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은혜요, 헌신할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외침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 복된 사람이고,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거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은 자는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들은요, 낙심 가운데에 주저앉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낙심합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런데요, 그런 낙심은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직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은요, 나 말고도 나 같은 자를 또 남겨두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시끄러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아무리 지금 믿음의 생활하기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나 말고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아무도 없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 편에서, 엘리야의 시각으로 보면요, 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은 85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왜 엘리야 한 사람을 두고 그의 대적으로 850명이나 그의 앞에 두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850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주셔서 850명을 혼자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다고 한다면 역시 감사할 일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말은요, 여러분 100명, 1000명과 싸워서 이길 힘을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부어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일당백의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순종의 마중물로 삼으시는군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와 같은 상황과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카고의 어느 상점에 불이 났습니다. 가게가 몽땅 다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이런 간판이 하나 걸립니다. 이 상점에 있던 모든 물건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와 제 자식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점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방 재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타버렸지만 저와 제 아내와 제 자식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2022년에 하루하루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꺾여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우리 안에서 결코 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남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남겨두셨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